네, 안녕하세요. 지난 30강에 하다가 끊어진 부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를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17절부터 제가 읽음으로써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17절 신약성경 226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7절이요. 자, 에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고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이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 상황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서반하러 가기 위해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상황이고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야고보하고 장로들을 만납니다. 자, 야고보 아시죠? 총회장.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듣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 전도를 한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전부 결과 보고를 하니까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가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여기서 믿는 자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죠. 이게 수만 명. 이제 이것은 초대교회 탄생 그 AD 30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아마 58년, 60년 정도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30년 전. 어쨌든 한 25년 전 정도 이제 정도 한 30, 뭐 많이 잡아 이제 28년 정도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루에 세례받은 자가 3,000명, 그리고 그 후에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됐으니까 거의 제가 한 10,000명에서 이제 12,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수만 명이, 그러니까 에루살렘 교회, 에루살렘 지역에 사는 유대인은 유대교인들은 거의가 이제 그리스도교를 이제 전부 개종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중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교법산의 서기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교에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해서 들어왔지만 그들이 그 유대교에 있던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총회장 야고보라든가 야고보 밑에 있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 그 개종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 좀 해보시면 되겠네요. 사도들은 없는 거죠. 거의 다 흩어져서 없는 상태고 일곱 집사 중에 있는 그들도 이제 포함이 됐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고 제일 먼저 시작한 탄생과 동시에 120명이 이제 성령 받고 시작된 그들도 거의 세월이 그 정도 흘렀으니까 한 30년 정도 많이 흘렀다고 생각해도 그렇죠. 그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중에 이제 장로들이죠. 자, 21장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자, 이방 지역에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자, 모세의 법 뭘 배반하냐면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이런 얘기. 자,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는 무슨 얘기냐면 디아스포로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은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게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다 그랬거든. 저희는 누구냐? 이 수만 명 중에 있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이나 교법사나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바리새인, 교법사, 서기관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 교회에서 중앙 집권자들이 다시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 속에 중앙 집권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키던 율법, 그들은 아는 게 율법, 구약 율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열심히 또 지키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하면 저희가 들었다 그랬거든요. 이제 규모는 여기가 어떤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못 지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율법의 의식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준통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잡다한 여러 가지 이제 장로의 전통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결된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나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계속 있습니다.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요한 그대가 온 곳을 들으니니 자, 그대가 그 수만 명 속에 있는 바리새인 교법사 서기관 중앙 집권자들. 그러니까 상황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죠. 그 내부적인 상황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교인들은 이제 전부 율법을 이제 지금 굉장히 지키고 있는 상태고. 자, 우리의 말하는 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서원한 네 사람은 나시린이 되게 해서 서원을 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함께 걸례를 행하고, 자, 그들을 데리고서 그 나시린의 그 어떤 그 의식을 행해라. 이건 얘기예요. 바울 보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요. 자,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는 뭐 수양을 잡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쭉 있거든요. 민수기 6장 13절, 20절 여기까지 여기 보면 그게 있어요.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는데 나신이 되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 그들이 돈이 없으면 그 비용을 남에게 다른 사람이 대준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보러 하는 얘기가 그걸 좀 대라 이런 얘기, 대면서까지 하라는 얘기네요. 머리를 깎게 하라. 자, 제가 지난번에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서원한 것이 있어 머리를 깎았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같이 그냥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나시린의 그 의식을 생각지 말고 바울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되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자 머리를 깎는 것이 나시린인데 하는 거고 그래서 서울하는 데 사람은 이제 나시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바울도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을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자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수만 명 속에 있는 바리새인 교법사 서기관들은 이방인 지역에서 소문이 들리는 소문을 잘못 들은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너에 대해서 크게 해하지 않지 않겠느냐. 자, 이런 뜻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헛되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 줄을 알자. 그러니까 바울 너희들도 율법을 잘 지키는 걸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는 자, 그러니까 총회장 저 누구야? 야고보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공의에서 결의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자, 주를 믿는 이방인 맞지요? 그리스도인이 됐지요. 개방이 개종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자 이것이 이제 공의의 때 결의된 것이죠. 목매어 죽인 것을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자, 2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자 4명을 데리고 간 것이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자, 바울이 지금 그 4명 나신인이 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4명을 데리고 가서 지금 그 의식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가지 않죠. 자,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분명히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이들이 낳게 되면 남자아이들이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까지 못하게 할 정도로 했고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이것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이런 생각이 돼요. 바울이 목숨을 부지기 위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범법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바울의 목적은 로마를 격려해서 서바나를 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스페인이죠 오늘날에. 자, 이것이 이제 옛날에 옛날에 이제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땅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자, 저도 이제 설교 시간을 들은 것을 갖고 이용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로마를 격려해서 가기 위해서 목적이 이거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로마를 격려해서 서바나까지 간다는 게 이미 명령을 받고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동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한 번 정도 나시린에게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런 목적에서 한다, 그런 뜻에서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앞에 보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 어찌 울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의 성격사 여러 가지 종합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도 있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자, 생각나죠? 1차 전도에 가서 2차 전도죠. 2차 전도에 가서 1차 전도를 갔다 왔더니 안디옥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시키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게 하거든요. 종교인을 전락시키니까 안 되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공의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공의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내려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무엇을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왈가왈부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까 야고보가 얘기했던 얘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아니죠. 그렇죠. 이거죠.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자, 그런 것을 결의가 된 것을 그걸 이제 이방인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안 되겠다. 2차 전도지를 한번 빨리 가봐. 1차 전도지를 빨리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을 빨리 가봐야겠다 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빨리 가봤습니다. 가볼 적에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훗날 그런 그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아볼로라든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들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를 확인해 봤을 적에는 더베, 누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가지고 데려간 목적은 뭐냐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랬던 거군요. 왜냐하면 1차 전도를 갔다 왔더니 더베, 루스드라, 이고 갈라디아에게 돌아왔더니 안디옥에 1차 제 첫 사역지였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1차 전도 한번 돌아왔더니 그들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시키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바울이 자기가 세운 이방인 교회 지역에 자기가 교육시킨 교사들을 그곳에다가 교사로 시켜놓고 이제 이동하고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려가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듣지 않은 분들이 앞에서 전부 설명을 했던 얘기를 다시 이제 좀 연결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했던 분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좀 더 상세히 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도 네 사람을 나시린을 위해서 그 결례를 행하는 것이 2차 전도지에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것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을 때는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야 부친이 헬라인이다.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례를 시켰다 하는 식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한 번 더 발전해서 헬라인이기 때문에 물론 할례를 시키지 않았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8일 만에 부친이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든요. 디모데는. 그래서 안 시킨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시켰다. 근데 이건 사실 안 맞는 말이거든요. 왜 안 맞냐면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를 할례를 시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갈라디아 지경에 있는 회당장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들도 예루살렘 중앙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어떤 그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을 의식해서
디모데를 이들 아래에 있는 하나의 교인이니까 그 교인을 무조건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시키고 이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는 어, 율법을 고수하기 때문에 할례를 시키고 데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바울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율법 행위를 했는데 그러한 이유에서 했다 이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조금 길어졌네요. 얘기가 그 부분은 이제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계속 좀 읽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설명을 좀 지루하게 좀 힘들게 자 앞에 걸 들으신 분들이 들을 때는 좀 그랬죠. 그런데 그래요. 제가 27절을 다시 또 읽겠습니다. 자 이제 원고 정리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좀 길게 했네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내용을 전번에 다 아는 건데 계시고 이렇게 힘들게 좀 말하는 게 좀 힘드네요. 지금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 자 27절 읽겠습니다. 제가 자다가 눈만 뜨면 이제 일어나서 2시고 3시고 전에는 5시 6시 했는데 지금 또 그렇지 않나요? 지금 아마 한 4시쯤 됐나. 늦게 잔 데다가 또 4시쯤 되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그랬나? 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그러니까 그 결례를 행하고 거기가 이래가 찼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 하는 게 있고 저 나시린이 30일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일주일을 했나 보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 지경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바울이 성전에서 그 나시린 그 행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참에 그 끝나가는 무렵이죠. 그러니까 하는 행위를 보지 않고 지금 2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외치되 자 소리치는 거네요. 지금 바울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에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헬라인을 누구 데려갔는지 그건 지금 확인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알아보려면 조금니까 알아보지 않기로 하고. 자, 이방인, 즉, 아시아 지경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자, 와서 보니까 바울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 자, 무슨 얘기? 율법을 못 지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도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에베소 사람은 이제 헬라인인가 보네. 에베소 사람은 드로비어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이 이제 성내에 같이 있었네요. 성전 내에. 그러니까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로라. 자, 30절 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말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이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앙 집권자들이 이제 바리새인 교법서 서기관. 자, 유대교회 이제 상황이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돼버려 갖고 온 성에 소동하여 이런 얘기다. 온 성에 소동하니까 온 수만 명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지만 율법에 전부 다 열심히 있는 자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상황 설명이 되죠. 자,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돼. 너무 생소한 거니까 지금 그래요. 자, 봐세요. 자, 유대교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있어요. 자, 유대교에서 제가 흡수되고 있어요. 몇천 명씩 계속 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난번에 공의회 때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때는 15년인가 됐을 밖에 안 되니까 AD 30년에 그러니까 45년이나 48년밖에 안 됐을 때 공의했다가 그때도 이미 예루살렘 교회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해서 그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율법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시킨 게 마땅한데 그걸 가지고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장악을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거의 AD 30년 이후에 거의 60년은 안 돼서 55년쯤 됐으니까 25년쯤 됐다 이런 얘기예요. 세월이 흘렀을 적에는 완전히 장악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흡수돼 버린 거예요. 거기가 없다는 얘기. 제로예요.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계속 율법을 그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수만 명이라는 것은 그들이 백성들이 모두가 다 포함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백성 했습니다. 자, 성경에 사도행전 보면 이렇게 한 서너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 그다음에 믿는 자, 그다음에 또 제가 자꾸 여기 또 보니까 22장 1절에 부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자, 여러 가지 이제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문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백성, 믿는 자, 부형,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나올 적에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다시 말하면 유대교회의 교인들처럼 똑같이 의식은 그대로 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동이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에서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자. 천부장은 누굽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이지요.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을 천부장이니까 이제 백부장의 부하가 있죠. 백부장을 거느리고 이제 천부장 군사를 보고, 자, 너무 온 성이 소란스러우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천부장이 나서는 거죠. 자, 26절 쭉 내려가서 읽겠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고자 외쳐 따라갑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의 무리가 모두가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쭉 얘기가 내려올게요. 내려오면서 이제 그 다음에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3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가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자,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누구 앞에? 그러니까 그 천부장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길리기아 다소속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여야 하느라. 자, 허락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히 한 후에, 자, 종용이라는 이제 조용히 해달라 이런 뜻이죠. 조용히 해달라고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다. 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은 히브리 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들은 과거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거의 AD 30년에 교회가 탄생해서 거의 60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60년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AD 상황이. 그럼 30년 정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바울에 대해서는 태어나기 전에 상황이었으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히브리 방언을 하게 되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게 이제 히브리 말을 하네. 이제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백성들아라든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 이것도 아닙니다.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부형들아 이렇게 했는데 이 부형들이라는 이거를 어디서 썼나고 쭉 봤더니 자,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장 사도행전 7장 이거 7장에 보게 되면 7장의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이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설교라는 얘기를. 자,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찾아놨었는데 또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얘기를 할 때 부형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있네요. 자, 7장 여기 있으면서 자, 표를 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했더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라. 자, 그래서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그 연결된 문장을 볼 적에는 부형들이요 했다는 얘기는 바로 지금 스데반이 부형들이 하면서 쭉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아마 이런 뜻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들은 모두 그들의 후손들이니까 자기를 포함한 이런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이스라엘이요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또 아마 조금 더 친근감이 있지 않겠나 듣는 사람들로 통하여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22장에서 역시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부형들이요 그랬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바울은 부형이라는 얘기도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도 했고 백성들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형제들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들어간 것을 문장을 보거나 문맥적으로 볼 때 그 이유가 있이 따로따로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나도 그런 사람이다 하는 뜻에서 이제 포함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꼭 하려고 저 시브리 방언하고 얘기를 하냐면 시브리 말을 하면서 부형들이 이렇게 되면 왜 자기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후손이라 이 얘기를 강조한 듯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듣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죄송합니다. 죄송한 거는 제가 원고 정리를 했으면 이제 원고 정리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 역시 쉽지는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듣는 분들도 지금 생소한 얘기다 듣는 분들이 아니고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목회자들 포함 얘기는 건방지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생소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만 펴놓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더듬어도 좀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뜻만 전달이 되면 되는 것이니까.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을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자, 히브리 방언을 말하자. 자, 부형들과 연결시키면 되겠죠. 나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다 이 얘기입니다. 쭉 얘기합니다. 종용 다시 이제 조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들으려고 그랬더니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네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가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자,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이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자,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 가말리엘이 뭐 죽었겠죠. 지금은요. 이 상황에서는 죽었을 테니까 그들은 얘기만 들었겠죠. 가말리엘 문화에 우리 조상의 율법에 모험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보세요. 여러분처럼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 대해서. 자, 그러면서 계속 읽게요. 내가 이 돌을 핍박하고 자, 이 돌을 핍박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걸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자, 그래 30년 전 상황이 그거였잖아요. 회심하기 전에 AD 34년에 회심을 했기 때문에 30년에 교회가 탄생했다. 4년간은 엄청나게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사 40살 내지 50살 됐다 하더라도 40살이라 해봤자 지금 10살 때 바울이 행동했던 것이니까 기억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30세, 20세 많이 있을 테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자,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나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증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담에서 형제들에게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자, 저희에게 자, 그 당시에 거의 다 바울 당시 바울이 청년 때 한 25살, 30살 정도 되면 그 당시에 이제 40살, 50살쯤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80세쯤 된 그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이제 공문을 받아갖고 자, 권세죠. 그들에게 준 권세 그걸 받아갖고 다메섹 가서 이제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나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을 예루살렘을 끌고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종쯤 돼요.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내려. 자,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핍박을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의 뉘시니까 하니 가라 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이것 가지고 이제 설교자들이 딱 찾아내는 거는 자, 교회를 핍박하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그 당시에 뭐 교회를 핍박한 건 맞습니다. 초대교회 그렇죠. 한참 부흥했을 때 그게 맞는데 오늘날의 교회에 연결시킨다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의 상황적인 것은 교회의 상황 상태를 얘기해야죠. 오늘날의 교회 그거는 지금 그렇게 되면 난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2단이 앞서 3단, 4단 아주 죽일 놈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굳이 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것을 인용해서 얘기하게 되면 교인들이 들을 적에 너는 아주 죽일 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나더러 말하시기를 이는 소리를 듣지 못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리를 못 들어요. 빛은 보았는데. 그렇죠? 당시에 왜냐? 바울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밤의 세월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한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나는 그 빛을 방체를 위하여 볼 수 없게 돼요. 자, 소경이 됐다 그랬죠. 밤의 세월로 들어가니 율법에 의하여 경건한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사람.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바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너희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려고 의인을 보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14절이요.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죠. 계속 섬겨 왔으니까 몇천 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너를 택하여 너는 누굽니까? 자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가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사울아 왜 네가 왜 나 핍박하느냐 이 얘기를 하네요.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를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제는 왜 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했네요.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랬거든요. 자, 세례 받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죠. 세례를 받음으로써 입교가 되는 것이죠. 입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가 부활을. 그렇게 되면 죄를 씻음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조금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건데 이사야 6장을 다시 한번 가서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체크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와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관계가 되네요. 그 문장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씻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찾지 않아도 되겠죠. 6장 7절 보면 이렇게 됐죠. 그것을 입에 대며 자 그렇죠. 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네 개로 나눠와서 자 여기서 스랍, 화저, 단, 숯 이거 뭐 해석하려면 복잡하니까 하지 말기로 하고 자 그러니까 어떤 저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지 말고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자 스랍이 숯을 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서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다 그랬거든요. 여기선 악이 제하여졌다 하는 얘기를 그 다음에 이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은 경험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네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이 거쳐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 이사야 구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입이 되어 가로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해졌다. 자, 악이 제해졌다는 건 내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사함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뭐라 그런다 이사야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자 주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고 나서 뭐라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으면 좋을까 했더니 그때 이제 이사야가 제가 가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그러자 그렇게 돼서 내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때 그들을 빨리 귀를 열려주고 눈을 좀 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많이 이제 인용해서 얘기를 했었죠.
시간은 34분이 갔는데 제가 볼 적에 지금 한 것이 없으니까 자꾸 빨리 하려고 왜 이렇게 차분하지 못하고 맨날 잡아먹드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제가 자 매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획했던 대로 자 어쩌까지 좀 해야지 이제 다음에 이제 끝났는데 전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말이야 사도행전 가지고서 몇 시간을 지금 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사도행전 하나 개선 제가 볼 때는 한 20시간이라 했으면 좀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10장이 넘었으니까 이제 한 2시간에다 끝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서두르는 감이 있어서 자꾸 그러네요. 아까 이사회 같은 거 안 했으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기회에 또 한 가지를 알고 와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세례를 받고 더하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리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저희가 아까 제가 읽은 것도 읽네요. 바쁘다면서. 자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해당해서 때리고 자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도 분명히 사울이 개입을 했었죠. 자 쭉 얘기를 하니까 자 22절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듣다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화가 나서 소리질러 가려되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던지고 티끌의 공중에 날리며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을 알아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금 상황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 얘기도 굳이 바울이 회심했을 때 있었던 그들 같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당시에. 자, 젊은이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자, 바울이 했던 것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28절 제가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 나는 돈을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거래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천부장이 얘기를 해요. 나는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너는 어떻게 돼서 얻었느냐 이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바울이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대요. 바울의 아버지는 아마 이게 이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아마 그때 당시에 장막을 만드는 자 성경에서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천막이죠.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어디다 납품을 했냐면 아마 로마 제국에다가 군대에다가 납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군대도 보면 야외 나가서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옛날 영화 보게 되면 그런 얘기 있죠.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 페르시아 제국 시대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었지만 요즘 말로 하면 끝발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군대와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아마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그렇게 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가정이라도 성경을 근거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디모데를 할례시킨 부분도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시켰다. 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가 과연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봤을 적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선생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시키기 위해서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함부로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을 갖다 의식해서 분명히 할례를 시키고 데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대인들을 왜 의식을 해야 되느냐까지도 우리는 상황적인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어요. 근데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한 것이죠. 조금 전에 아까 나시린을 서원을 한 나시린을 갖다가 결례를 행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걸 보게 되면 이해를 안 가요. 바울은 조금 전 위에 문장만 보더라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죽을지언정 하나님 가한다고 해서 간 사람이 거기 가서 금방 변해갖고 이렇게 했다면 바울다운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걸 바울은 더 큰 것을 위해서 여기서 작은 것을 희생시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 천막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또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서기관을 하기 위해서 교법사를 해서 유학으로 왔으니까 먹고 사는데 어떤 기술적인 걸 배운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7, 8년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 이제 내가 7, 8년, 1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만났지만 내가 만나는 순간에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큰 기적, 남들보다 더 큰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속 행동을 했을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3년 있을 때는 다메섹에서 엄청 아라비아에 3년간 가서 계시로 배우고 와서는 다메섹에서 엄청난 일을 했었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에 와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역시 그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와서 형제들이 다소로 보냈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소로 보냈을 때 상황은 바울은 이랬을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구나. 어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서기관을 하려는데 서기관도 다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했던 천막 만드는 일이라도 배워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그것을 기술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날도 배울과 같은 현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지금 감을 못 잡는다? 어떤 상황인지 성경 속에서 자기의 그 환경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못하는 이거를 모르면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바울처럼 막연하게 앉아 있다가 뭐 누구야 누구죠? 바나바가 다소로 데려와서 안디옥에 와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럴 적에도 또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다소와 안디옥에는 조금 이렇게 이제 지중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고 요 사이인데 직진거리는 아마 한 3, 40km 밖에 안 될, 어쨌든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방인 교회에서 복음을 받았더라고 바나바가 와서 막 이들이 이제 회심의 역사가 막 일어날 적에는 바울도 여기서 분명히 어떤 얘기를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바나바도 잘 아는 사이예요. 바울이 그러면 왜 찾아오지 않았냐면 바울이 이게 중요한 거지만요. 바울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일하기 위해서 움직이질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바나바가 데리러 왔을 적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주시자가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아라비아 시내산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 가서 3년간 무엇인가를 계시로 배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래서 3년간 배운 것을 가지고 다메섹에 와서 어떤 그것을 얘기했을 적에 모든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 그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때 올 적에는 더 큰 일을 시키는가 보다 하고 이제 착각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죠.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소에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있을 적에는 여기 안디옥에서 그 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절대 가지 않았다는 얘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간다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가 판단해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소에서 이렇게 지중해가 연결된 이제 바다가 있는데 여기서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일리 자기 스스로 와서 여기서 사역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바나바가 찾아가서 데려왔을 때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앞에서 3년간 다메섹 경험을 했었던 거 있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다. 제가 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 오늘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참 죄송스러운 얘기라면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는 사실 대학 4년제라든가 들어가기가 힘들었잖아요. 그 후에 대학이 많아졌으니까 조금 뭐 전문대도 막 이제 들어가기 쉽지만. 자, 그러면 아무나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갔죠. 그러면 나중엔 재수를 해야 되겠죠. 재수를 하지 않고 재수자들이 신학교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 당시에 내가 관심이 없었기 잘 몰라요. 그 후에 내가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60대라든가 이제 뭐 60대 거의 60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61세부터 69, 7, 8세 이들 중에는 이 뭐 또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들 중에는 4년제 대학에서 실력이 없어서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 목사 된 사람이 많이 있대요. 자,
오늘날 신학교 전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날은 이거는 둘째 그렇다고 하고 오늘날은 신학교 가는 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뭐 오늘날은 또 목사 추천이 있어야 또 신학교도 간다면서요. 어쨌든 그래서 가는데 거의가 이거는 자기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 뜻이잖아요. 그 여기에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거기 졸업했다고 주의 종이 되고 기름 부은 사람이 되고 기름 부었다는 거는 뭐예요? 뭐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표현하지만 이제 저 구약 시대에 이제 성령이 임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포함된 것이 이제 중점적인데 주의 종이 되고 그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성경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보세요. 너무 이제 종이를 너무 빨리빨리 없으니까 너무 오래 쓰려고 그래요, 제가. 자, 보세요. 지금 AD 30년에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쭉 제가 대충 보니까 그래요. AD 한 40년쯤에, 한 45년쯤 될까? 한 뭐 이 정도의 공예라고 해갖고서 가봤더니 거기에 이미 어떤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거짓들이죠. 거짓 선생들이죠.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미 장악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시키는 게 마땅한데 뭘 이거 가지고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 연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한 55년에서 한 60년 사이입니다. 지금요. 지금 상황이 수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3차 전도를 끝내고 와봤더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30년에서 50년, 25년 정도 돼서 완전히 타락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해했게 얘기했는데 더 앞지려면 한 15년 만에 이미 타락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건. 왜냐?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다 스데반 집사로 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이제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총회장 해갖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말이죠. 그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나 야고보 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 때 120명 이제 그 성령 받은 사람들도 여기 장로들이 됐겠죠. 이제 이들은 큰 힘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몰려 들어온 데다가 이 교인 그 유대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던 바리새파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교법사나 사두개파까지도 다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듣지 120명에서 여기서 야고보라든가 그 장로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진리이고 이들이 비진리지만 이들이 시키는 것은 종교 행위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날과 달과 절기야 해, 날 안식일, 달 아비멀, 해, 절기는 오순절, 장막절, 종교 행위잖아요. 그다음에 해는 안식년하고 희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갈라디아서 있는 얘기는 쉽게 이제 이해하게끔 제가 몇 번을 벌써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종교 행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의식이.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시키니까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곡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가라지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가라지들은 이것이 그대로 연장되기 때문에 잘 따라하니까 소수의 알곡들은 그냥 자기들도 성경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이 종교들이 하는 걸 그냥 오늘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전체적인 얘기가 이건데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기억한 것에서 우리가 봐서 이것을 사도행전에 이랬었구나.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나의 입장이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그 많은 수많은 백성 중에 하나예요. 한 교인은요. 현재.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왔을 적에 저가 때려 죽여라 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 제도를 뭐라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저 때려 죽이려고 저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서기관, 교법사, 가말리엘 문화생 가말리엘 같은 그 교법사는 얼마나 존경받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상황은 없었지만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있는데 자, 이 교회에 교회에 열심히 해서 30년, 40년 해서 이 목회를 해갖고 교회를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세워놓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들어가갖고 이거 전부 다 잘못됐다 그래봐요.
이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미친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이라 그러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바로 상황이 그걸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지만 오늘날과 연결되는데 성경이 어떻게 보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설교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해서 교인들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대단한 교회 이런 식으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본이든 본이 아니든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뱀이라는 것이죠. 저거 따먹어봐. 그럼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얘기나 오늘날 설교 속에 연결된 거 하나님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 계속 이거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얘기나 그 얘기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23장. 아유, 49분이 50분이 다 됐네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건 지금 3분의 1도 못 갔어요. 지금 그냥 막 건너뛰었거든요. 건너뛰었는데도 근데 지금 제가 안 해야 할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지금 다 해야 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모든 의식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도 계속 만드는 게 전부 다 지금 그래요. 하나씩 지금도 자꾸 만들고 있는 것도 전부 그렇고 시대마다 뭔가 이렇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뭐 시대마다 또 교인들이 수준에 맞춰서 또 뭔가 자꾸 이렇게 변경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게 힘이 들고 그래서 바울도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요. 계속 지금요. 옛날 얘기를 또 왜 쭉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계속 읽을게요. 23장 볼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자 공회에 했던 그 장소 알죠? 자 이제 완전히 이제 그들로 인해서 장악이 된 거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요. 다요. 주목하여 거래요. 여러분 형제들이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쭉 하면서 자 볼게요. 그러면서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설교자들이 이상하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대서는 것을 자 들어서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치라는 담이여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얼고 나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치라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자 그 아나니아에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있냐. 바울이 가로되 회치란다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표현했던 걸 그대로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를 치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노니 그랬더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느냐 이렇게 했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이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 얘기는 대제사장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이 자 모르고 한 건 사실이에요. 바울이 그들을 회치란 담이 하면서 너는 진짜 율법대로 판단하면서 율법 어쩌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저 대제사장은 또 무슨 짓을 하느냐 이랬더니 바울도 몰랐죠. 그게 대제사장인지. 그러니까 형제들아 하면서 얘기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 얘기는 대제사장이었다면 내가 그러지 않았겠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은 지금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지금요. 그리스도 교회 그들은 대제사장을 옛날에 유대교회 때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에게 지금 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은 안 되겠다. 진짜 돌에 맞아 죽겠구나. 여기서 그러면 서바라도 못 가고 로마도 못 가지 않습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또 설교자들은 또 자기들하고 연결시켜갖고 뭐가 참 그러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관원을 비방자. 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율법에도 제가 이제 그 찾아서 찾는 것보다도 이제 아유 왜 이렇게 예정이 없던 얘기가 하나니까 어쨌든요 이제 제가 얘기는 이제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볼게요.
왜냐하면 설교를 때 들을 때 제가 답답했었으니까 지금 이걸 짚고 넘어갈 수가 없고 우리 교인들은 이 부분에 가서 관원들에게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이렇게 인정을 바울도 인정했으니까 오늘날 목사들도 어떻게든 잘못되든 잘되든 인정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상황을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화가 잔뜩 나 있어요. 바울을 놓고. 근데 여기다가 또 이들이 존경하는 대제사장을 갖다가 모르고 괜히 회칠한 무덤이여 율법대로 판단한다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널 치라하느냐 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도통했다고 이들이 생각하고 지금 따르고 있는데 바울이 하찮은 사람이 이들이 볼 적에 백성 볼 적에는 이들을 갖다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율법까지도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니까 금방 돌로 쳐서 죽으면 서반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인정을 하면서 뭐라냐면 율법에도 대제사장을 같은 관원들을 인정하라 그랬던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딱 숙이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문장 그대로 갖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거를 대제사장을 갖다가 목사로 연결해 갖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듣는 사람이 답답하고 교인들도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고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자, 형제들아 이제 그랬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형제들아 했으니까 이거는 아까 부형들아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쭉 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쭉 가다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때 이스라엘이니요 뭐 이런 얘기가 쭉 한다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에서 쭉 하면서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속에 부활을 하여 내가 신문을 받았노라. 자, 그러니까 부활을 했다는 것은 신문을 받았다는 얘기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물이 오르니 이는 사두개는 부활을 잊고 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이죠. 55분 있네요.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여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현하여 일어날 때 바리새인들을 패려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려도 자,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서기관. 자, 볼까요? 계속 보게. 일어나 다투어 가려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자, 어떤 서기관들은 자, 서기관이라는 그 호칭이 다시 이제 생겨났나 봐요. 악한 것.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하는 행동이 악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서기관들은 바울의 얘기를 지금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만약에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제가 말하는 바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한 사울아 바빠지니까 마음을 이거 녹음 시간이 한 2시간 됐으면 2시간 하면 듣지도 않지 또 너무 싫어. 사울아서라 네가 왜 핍박하냐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이것을 진짜로 만약에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가 한 얘기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걱정을 한다는 서기관들이 자, 제가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 얘기를 못 하겠네요. 자, 58분 됐네요. 참 그래도 계속 들어주신 분이 아주 소수지만 계시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들을 때 좀 답답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그 내용에만 좀 신중하게 좀 들어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58분 됐네요. 자, 끝내겠습니다. 다음 지금 31강이죠. 예, 다음 32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